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때 한국이 어려워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없잖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IMF 시절에 한국에서 이 돈과 또 투자에 관한 책 한 권이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제목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돈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재테크나 자산 관리, 또 투자, 이와 관련된 책들은 수명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평균 수명이 되고요. 길어야 1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상황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껏해야 1년 정도 수명이 가다가 책들이 다 잊혀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20주년 기념판이 나올 만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부 정도가 팔려나간 그런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선문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은 이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긴 서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명의 아버지의 스토리텔링으로 이 책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명은 대학 교수이면서 가난한 아빠인 자기 아버지와 비록 슈퍼마켓을 운영하지만 부자 아빠인 친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 사람의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은 부자 아빠는, 즉 친구의 아버지는 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돈은 훌륭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가난한 아빠인 자기 아버지는 돈은 부정한 것이야. 그건 가까이 하면 손해야. 그건 언제든지 멀리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가난한 아빠는 돈의 노예가 되고요. 부자 아빠는 돈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내용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 가난한 아빠는 늘 인생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인생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자, 안전을 주장한 이 가난한 아빠는 직장인이 되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자 아빠는 자식에게 사업을 하라, 사업가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매월 꼬박꼬박 받는 월급쟁이가 되라. 비록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미건조한 삶이 될지언정 그 삶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야. 그것이 곧 성공적인 삶이야. 라고 자식에게 교육을 했고, 반면 이 부자 아빠는 아니야. 그렇게 사는 인생은 노예로서의 삶이야. 너는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그리고 어떻게 돈을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그 방법을 깨달아서 돈의 힘을 너가 가져야 돼. 그래야 노예 같은 삶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돈을 너의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한 세계관이 부자 아빠에 속합니까? 가난한 아빠에 속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까?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돈을 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빚을 줄여라. 그가 말하는 빚은 대부분의 것은 신용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다 없애라.
심지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집을 사는 것, 20년, 30년 론을 받아 집 사는 것 그거 다 없애야 돼. 그게 가난의 지름길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이 제시하는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책의 제안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맹위를 떨치며 20주년 기념판을 찍어낼 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저자인 기요사키가 부자가 자기가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요사키는 자기가 가르쳐준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 저자는 굉장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부자 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책이 팔려 나갈 때에 받는 인세가, 이 인세비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보통 작가에게 한 10% 돈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니까 그 인세 대금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책이 많이 팔려 나가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받았던 강의료. 그러니까 책으로 말미암은 인세비와 강의료를 가지고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절세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 바보들아, 너희는 세금을 바로바로 내지. 부자들은 세금 적게 내. 뭐 이런 정보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빚을 줄이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미안하지만 부자보다는 가난한 쪽이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책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너희는 부자 아빠가 아니라 가난한 아빠 쪽이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가난한 아빠, 그 가난한 아빠는 기요시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난한 아빠는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부자 아빠지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3페이지를 보시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곳이죠. 서문화 교회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9절 읽어보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거의가 가난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서문화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일찍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신전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자들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도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스모나 교회 성도라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서문화 교회 성도로서 내가 들었다면 저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펑펑 울 성도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들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편을 내가 안다. 여러분, 스모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께. 주님이 그래 여기는 없지만 힘들지. 내가 너 형편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만일 그 성도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 너무 기뻤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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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기 전에 주께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고마웠어. 고마웠어. 주님이 고마웠어. 저는 울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서 울었을 겁니다. 너는 부요한 자야. 너는 부요한 자야.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늘 빈손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니야. 너가 부요한 자야. 너가 부요한 자야. 이 인정을 받는 것이 기뻐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음 중에 최고의 울음은 기뻐서 우는 울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실상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시지요. 자, 저기에 당신의 주님 평가서가 있습니다. A, B, C, D 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모나 교회 성도들은 어느 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B지요. 자, B 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A, B, C, D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이라기보다 속해 있습니까? 마음으로 답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칸은 어느 칸입니까? 어디예요? 이건 답할 수 있겠죠. 어디예요? 원하는 곳. 예.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는 있지만 답을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에서 물으니까 다 솔직히 D라고 이야기합니다. D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정말 여러분 비겁해요. C. 아, 저 새로 만들 때 잘못 만들었네.
내가 A, B, C, D 이렇게 만드는데 저 C입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C를 솔직하게.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저 4개의 칸 중에 제일 소속되면 억울할 칸은 어디예요? 이건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지. A. 솔직히 가난은 싫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생뿐이면 이 땅에 부자 되지 못한 게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손해나는 일이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속해 있어야 할 공간은 어디입니까? B 맞습니까?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C. 그러나 말할 때 정답은 B. 이건 곤란하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18세기 영국의 한 설교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설교자가 소년 시절, 10대 소년 시절 때에 하루는 자기 집에 그 안방의 침대에 가족들이 전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모의 임종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모는 한평생 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의식이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 둘러서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어. 저분은 한평생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남편을 2번이나 사별하기도 하고 병도 여러 가지 병도 많이 걸렸지. 그러다가 봐 결국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죽어가고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늘어져 있던 이 고모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보고 가난하대? 아니야, 난 부자야. 난 부자라니까. 라고 하고 눈을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모의 외적인 환경만 보고 가난한 삶이었어 라고 말했지만 이 고모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한평생 생각했습니다. 왜? 부요하신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요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고 그렇게 한평생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부요가 나의 부요다라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이 고모는 죽는 순간에도 나는 부자야. 이제 나는 사자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렇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외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처해졌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모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저 B칸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B칸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도록 애를 쓰십니다. 저 B칸에 소속된 삶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환난과 궁핍 그것을 내가 안다 할 때 펑펑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사람은 저 B칸의 삶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마음에 그런 눈물이 흐른 적이 없다면 솔직히 비칸의 삶이 뭔지 잘 몰라요. 비칸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칸이 비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칸에 소속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그나마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감옥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년이 아니라 10일 동안이라고 아주 작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칸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10절의 주님의 말씀은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 경제적으로 핍절해서 어려운데 육체의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다니 우리 주님 너무 심하지 않느냐? 주님은 심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당당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신실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배반치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칸에 소속되어 잘 오다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에 배반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처럼 환난 날에 충성하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11절이 그 답입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하다, 당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선물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청교도 성도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육신적으로만 태어나고 끝나면 그 인생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죽고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을 또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거듭난 자는 한 번만 죽는다. 육신적인 죽음 한 번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고요? 비칸에 소속되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배반치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관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선물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칸에 소속되어 끝까지 가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네 칸 속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950년도에 남미 에콰도르에 젊은 5명의 선교사가
그 인디언 부족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가서 제대로 선교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부족들의 창끝에 찔려서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신문에서는 연일 보도가 일어났는데 헛된 죽음이다. 공연한 낭비다. 이런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은 낭비일까요? 헛된 죽음일까요?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선교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시카고 휘튼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 휘튼 대학에 다니면서 선교사로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가 적은 그 일기장의 내용 중에 위대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한 구절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자다. 그랬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언젠가는 내가 놓아야 할 것을 미리 포기하는 자는 현명한 자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미리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을 미리 던져버리고 버리는 것은 바보 아니다. 그 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언젠가는 내가 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명예도, 내 재산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내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순간 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오히려 계속해서 놓아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ABCD 적칸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칸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헷갈리게 돼서 제가 봐야 됩니다. 저기 이제 A칸에 들어간다는 가난.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가세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부요라도 누리다가 20, 30년 누리다가 그렇게 첫 번째 사망을 통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부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에서도 면함을 받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나처럼 또 다른 충성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시편 101편 5절 이하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활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사람 상대하는 거 피곤합니다. 나는 나 혼자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나는 교회생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오늘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 그와 함께 나는 교제하고 싶다.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은 주를 위한 사랑입니다만은 이웃을 향한 그 관심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은 그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성도 지체를 관심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 주위에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없습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활한 자가 여러분 주위에 없습니까? 오직 주께 충성된 자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시간에 있는 부요와 부요의 삶을 여러분 살 자신 있습니까? 부요와 부요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없다면 진심으로 비칸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신실함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려주고 이웃에 대해서 구제 조금 하고 그 정도의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충성해가지고는 주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 부요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부요한 자지 누가 부요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만이 부요한 자예요. 그가 이기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충만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